저에게는 30년 가까이 된 카세트 플레이어와 CDP 그리고 MD가 있습니다. 곳곳에 오래된 흔적이 남았지만 이것들은 저에게 추억을 회상하게 하죠. 생명 없는 기계도 한 인간에게 이렇게 의미 있는데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말해 뭐할까요? 못나고 상처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십자가형은 죄수의 겉옷을 벗기고 기둥에 묶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납덩이와 뼈조각에 매달린 여러 가닥의 채찍으로 죄수를 때리죠.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죄수의 살은 찢겨지고 피가 터집니다. 율법상 39대가 최대치였지만 로마에겐 그런 제한도 없었지요. 그래서 채찍질 당하는 도중에 출혈과 탈수로 쇼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버텨낸다 한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는 건 매한 가지고요. 그 모든 과정을 겪은 시신이 지금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 앞에 있습니다. 안식일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기에 급한 대로 몰약을 바른 후 세마포로 감싸고 돌무덤에 안치하죠. 안식일 후 다음날 새벽 여인들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무덤에 도착한 그녀들은 입구가 열려있는 걸 발견하죠. 분명 큰 돌로 무덤을 막았고 그 앞을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지금 그 돌도 없고 로마 군인들도 없습니다. 더욱이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감도 안 잡힙니다. 대제사장과 일당들이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로마가 예수님의 시체마저 없애버린 걸까요? 걱정하고 있는 여인들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있는 자를 찾느냐고. 갈릴리에서 그분이 뭐라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요. 기억 안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구절을 핑계 삼아 그저 듣기만 하면 내 믿음이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다른 일을 했어도 귀로는 들었으니 그 말씀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그 가운데 달달하고 위로되는 내용들이 날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깁니다. 귀에 맴도는 말씀들이 나를 지키고 머자나 내 삶이 풍성하고 윤택해질 것이라 위로하면서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혼자만의 웅얼거림입니다. 음악을 많이 듣는다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스포츠를 많이 본다고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한 소절을 위해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땀 흘린 사람이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귀로 들은 설교나 찬양이 내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에서 적용하고 몸으로 실천한 말씀들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죠.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듣는 성도들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순종하기 싫고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성도의 수준에 맞게 구원의 조건을 낮춰줍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복음이란 상품을 팔면서요.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당장의 헌금이 줄어들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평가절하된 복음은 시장 바닥의 비닐처럼 싸구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은 그런 복음을 무기 삼아 세상을 향해 비난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걸 본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겠다며 거부하고요. 분명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착한 일로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어느 순간 천국문이 열리는 게 아니죠. 하지만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무당이 흔드는 종과 다를 게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을 부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믿음만으로 모든 게 만사오케이 장땡이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셨겠죠. 지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으면 그만이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었기에 이 말씀 또한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비유 중 하나로 생각했죠. 그러나 천사들의 말을 들은 후 여인들은 예수님의 예언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비유가 아니라 사실임을, 그 예언의 순간이 바로 지금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믿을 수도 없고 믿지 못하면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니까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믿음이 무너져버린 여인들처럼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벌어진 현실을 보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이 너무 커 보이기에 그 뒤에 있는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는 지금 당장 뭘 할 수 없기에 이렇게 끝나는 거라 생각하면서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닥친 상황을 보고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움에 잠시 멈춘다 하더라도 이내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려 하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찾아낸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불안이 평안이 되고 의심이 확신이 되어 인생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이제 사도들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사역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돕는 역할로만 존재했던 여인들이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자 이를 증거하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의 이러한 변화는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던 다른 사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죠.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는 지금 가장 격렬히 예수님을 거부하며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체면이라도 챙겼을 텐데, 야고보나 요한처럼 진작에 도망이라도 갔다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말과 행동 어느 것 하나 지키지 못한 베드로는 졸지에 배신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습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로 천하의 불상놈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는 부활을 전하는 여인들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여자들이 미쳤다며 무시했지만 베드로만이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남겨진 세마포를 발견하죠. 여인들,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이 부활을 전했고 베드로만이 이를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이 언제나 조연의 위치에 있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말과 행동 모두 실패해서 비겁한 배신자로 전락한 베드로가 눈으로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게 되었죠. 반면 늘 주연의 자리에 있었고 말과 행동에 실수도 없었던 사도들은 정작 부활의 소식을 믿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세상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흠없고 완전함에 능력이 출중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에게 주인공 자리를 주죠. 세상이 감독의 자리에서 부활의 이야기를 썼다면 여인들이나 베드로 대신 제3의 인물을 등장시켰을 겁니다. 사회적 신분도 높고 율법도 잘 지키는, 그래서 누가 봐도 욕심날 만한 그런 사람을요. 그래야 그가 말하는 내용의 신빙성이나 전달력이 높아지니까요. 현재 상황이 이래요. 현재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엑스트라 취급받던 여자들에게 처음으로 부활을 보여주셨고 철저히 실패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베드로에게 현장을 확인시켜 주셨죠. 어쩌면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여자들과 신뢰할 구석이라곤 1도 없는 베드로가 부활의 사실을 전하고 현장을 목격했기에 더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약함과 부족함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드러납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식이나 힘과 능력만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서툴어도 괜찮으니 때가 되면 움직이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실패했더라도 괜찮으니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지나간 과거는 바꾸지 못해도 과거 때문에 다가올 미래마저 망쳐선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만 있다면 영원히 실패자로 남을 것이고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일 어쩌라는 거냐는 뻔뻔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며 과거에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잘 알기에 받은 사명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달리겠다는 회개의 다짐이죠. 그랬기에 옥에 갇히며 태장과 돌에 맞고 수많은 살해 위협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예수를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고쳐가며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고쳐가며 쓰고자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